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다가 아니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말씀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운동이 최고구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회당 옆에 있는 이 집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전도 운동하는, 이 말씀 운동하는 그러한 처소로 이렇게 바울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그 옆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디도 유스도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운동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하는, 생명 걸고 말씀 운동하는 바울을 이렇게 도운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나에게 언약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을 사람이 생겨지고, 말씀이 해답이 되니까요. 또 그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회당장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 고린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전도자가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그러는데, 밤에 우리 주님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 중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많다. 그게 우리 가슴에 꽉 타야 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달라요. 오늘 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올바로 깨닫고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그 현장을 가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를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중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어머니라고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귀중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귀중하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참 대한민국은 이런 효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시는 한 번씩 다 배웠지요? 네.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귀중한 단어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에 이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부터 유래돼서 이렇게 전해오다가 이제 미국 국회가, 미국은 그래요. 국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선포해서 전 나라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이런 귀한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어머니 그러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더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더 있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뭔지 아버지가 누군지 별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돼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도 60이 넘었지만은 때로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어머니 보고 싶다. 예. 어머니 보고 싶다. 예. 작년에 묘를 이렇게 이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 백골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우리 어머니의 그 인자하심, 그 오래 참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헌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요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요. 어머니보다 더 귀중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뭐요? 대가도 없는 사랑을 끝까지 주는 거 있죠. 끝까지 받으려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첫 아이를 낳는데 그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요. 정말 공무원들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있지 이 일반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애기도 쉽게 놓다구만 우리 집사람은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병원이 또 친구가 또 책임자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찾아가서 아이를 쉽게 낳아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왕창 긴장.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수술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저보고 사인을 하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문에서 이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사인하라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사인하는 동의서가 뭐 죽어도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이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그 둘이 해야 된대. 그래서 사인했어. 아유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아니 계산서가요. 나는 산모만 나온 줄 알았어요. 산모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이 청구서가 2장이 나오는 거야.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결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요일쯤 돼서 또 결제하고 또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결제하고. 내가 영수증을 꽉 보관해 놨다니까. 우리 아이가 크면 내가 이 영수증을 꼭 대면해서 돈을 받겠다. 100여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아니 무슨 아이 낳네 이렇게 많이 돈이 나옵니까? 제가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달에 월세가 6만 원이요, 6만 원. 근데 80만 원이 나왔으니까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때인데. 근데 지금 그걸 좀 많이 오랫동안 보관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예,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예. 실패한 아들이 집을 찾아올 때 부모는 뭐예요? 아무 부담 없이 어서 와라. 그게 부모예요. 이런 좋은 부모, 그게 좋은 가정입니다. 예, 가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아무리 사회에서도 막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요 가정에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일단 이제 가정이 하나 되려고 하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들어오면요 진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이제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가정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후대에게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막 제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노인 할머니를 아들이 이렇게 품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안고 차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줄 것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제는 다 주고 가벼운 그냥 아들이 쉽게 이렇게 무겁지도 않는가 봐. 아주 어린아이 안듯이 그냥 안아가지고 차로 가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요 줄 것 다 줘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어머님을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한번 잘못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이제 막 이간질이 시작이 되고 부모와 관계가 막 껄끄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이 며느리 이 얘기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정말 이 가문이 살고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대대를 잇는 엄청난 축복의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언약이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다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되게 부모에게 불효한 그런 자식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효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옆에다가 천막을 하나 쳐놓고 삼배 옷을 입고 1년, 2년 자기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막대기 하나 짓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보고 참 동방 예의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효라고 하는 것이 제사하는 효구나. 제사는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를 기쁘게 해야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성도보다 더 살아계실 때 진짜 영생 얻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 다른 부모님이 줄 수 없는 더 귀중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효부 룻의 가정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남편이고, 그 다음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벌써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 신앙의 자세, 그 생각, 이게 언약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람도 언약이 희미해질 때,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삭도 뭐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잡히게 돼요.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식주와 가까워져. 육신적인 삶과 가까워져. 그래서 잘 살라고 내려갔는데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니, 잘 살라고 내려갔는데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삶 속의 말씀을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두 아들 마룡과 기론을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삶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또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압 지방 내려와서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어버렸지. 그래 세 가부가 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망했다는 거 알겠죠? 세 가부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와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요 참 더디 깨닫는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빨리 깨닫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까?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가고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큼 괜찮다고 하는 소식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내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이제 하나님이 더디 깨달았지만 일단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내 욕심이고 또 내 욕심도 욕심이지만 내 입장이고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의 간섭은 뭐냐면 큰 아들이 결혼했어요.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큰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있으면요. 그 다음 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만큼 장손 이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은 아예 남자들이랑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씨가 없는 거죠. 그래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자, 우리 관습은 이런 관습이 있지만은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너희들을 이 남편을 두게 한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 나를 떠나서 너희 나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 특별히 이 여인들이 지금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면 멸시받는 여인들이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참 착해요 보니까. 막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그래도 남편도 없는데 따라가는 며느리 보면 그래도 괜찮은 며느리죠. 그렇죠? 따라갑니다. 안다. 강권합니다. 돌아가라. 그러자 며느리들이 울면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래요. 어머니가 부담스럽다면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니 한 며느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만약 우리 가정에 이 언약이 없다면 뭐가 우리 가정에 소중한가? 뭐가 우리 가정에 소중한가? 참 언약이 없다면 가정이 무너질 위기도 언젠가는 오는 것입니다. 자꾸 언약이 없으면요, 내가 영적인 삶보다는 자꾸 육신적으로 치우쳐요. 의식주의 문제. 이런 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신앙생활, 언약이 있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을 꺾은 참 왕,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이 확실한 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니까. 그러나 똑같이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쩌면 성경 공부를 똑같이 했을지 모릅니다. 똑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가버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그 며느리는 안 갑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네 동서도 가지 않냐? 그러니 너도 가거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선택에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은 굉장한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단을 이 자리에서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 보면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아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생각지 않는 거죠. 어쩌면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언약이 없는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이 룻은 어땠느냐? 룻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룻의 중요한 결단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따라갈 사람을 따라가야지요. 틀린 사람을 따라가면 똑같아요. 따라가라. 어쩌면 그래도 하나라도 남으니까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곁에 바보 같은 며느리라도 하나 있어야 이 노모가 조금 그래도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 버리면 어쩌면 나오면 참 많이 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 달랐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제대로 언약 붙잡은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언약이 하나하나 내게 붙잡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갔다 와도 언약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그랬더니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 그러나 개 중에는요, 말씀에 붙잡혀 언제 그 말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왜?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언약이 있냐? 언약이 있냐? 누구 딴 우리 며느리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 구약, 신약, 언약이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는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 이런 선택이에요. 이런 결단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묻히면 내가 거기 묻히겠습니다.
나도 그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생명 걸어서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뭐라 그랬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 굉장하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4시간 뭐요? 이 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뭐요? 카메라가 슉슉슉 돌아갑니다. 여러분 몰랐죠? 카메라가 지금은요 어디로 가도 카메라가 쏙쏙쏙 다 돌아갑니다. 그래 요새 잘못 도둑질 했다가는 금방 들켜요. 아시죠? 우리 공원에도 저쪽 입구 쪽에 하나 있고요, 공원 중앙에 또 있어요. 샥 이렇게 카메라가 슉 돌아가면서 다 봐요. 제가 어느 교회 구경을 이렇게 갔어요. 하도 멋있게 교회가 있어서 구경 갔더니 이렇게 쭉 구경을 하고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그 모니터에 화면이 10개도 넘는 화면이 쫙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구경하고 있는 거 이런 걸 그 목사님이 다 보고 계셨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지금 세상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 오늘요 언약의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이 룻은요 남편이 없어도 이 어머니, 정말 이 어머니 누가 돌봅니까? 누가 돌봐요? 우리는 언약이 있다고 하면서 언약이 있는 삶을 안 살아요. 언약이 조금 희미하지만 언약이 있는 삶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룻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그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확실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테스트해 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언약이 확실한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데 우리는요 합격해야 돼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우리는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으로 이해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착한 며느리, 그의 손목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과 언약 잡은 룻과 같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언약 성취와 현장과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2장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예, 어머니가 뭐 시키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 잡은 룻은 자기가 뭐예요? 밭대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누구 이제 조그만 헛간이라도 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야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밭에 가겠다고요? 가장 그래도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허락을 맡아요. 요사이는 2번 말하고 부모님이요 한 말을 또 한 번 더 하고 3번째 말하면 하하 우리 어머니 시설에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웃을 말이지만 그런데요. 그 혹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아프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수술시켜주고 뭐 다 해주고 또 머리 기르면 미장원에 데려가서 다 염색까지 다 해가지고 옷 다 또 사요. 개끈도 멋진 것도. 그런데요. 늙으신 부모님은요. 늙은 시어머니는요. 어때요? 그렇게 합니까? 애완견에는요 몽땅 정을 다 쏟아 뽀뽀하고 어떤 사람 또 데리고 안고 자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지 모르겠어요. 오늘요 룻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삭 죽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이삭 줍는 일이에요. 옛날에 이삭 주었죠. 지금은 좀 뭐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밭도 없고 하니까 이삭을 주어서 그것 한 바구니 2바구니 모아가지고 찍어서 밥해 먹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에는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허락합니다. 허락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가서 이삭을 줍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대학 밑에서 눈치 슬슬 봐야 되잖아요. 왜? 이 보리를 변 사람들이 이삭 줍는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별로 좋게 안 보거든. 그런데 그 뒤를 따라 하루 종일. 그런데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본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또 때가 되면 빨리 그 이삭 주운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아마 식사를 대접해드린지 그리고 와서 또 이삭을 줍소. 애지간하면요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저 아이가 이삭을 많이 줍도록 좀 흘려라. 그리고 새참 먹고 이럴 때 데리고 와서 같이 물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 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될 만큼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헌신. 언약 잡은 이 며느리의 이 삶, 언약이 있는 이 며느리의 생각, 이 자세 달랐어요. 온 마을이 뭐요? 며느리 얘기예요. 어느 날은요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타작을 하는 날인데 너가 가서
예,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너도 같이 누워라. 그래서 이 언약적인 만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중요한 언약을 소통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보아스가 이 발치에 누운 룻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러면 날이 새면 이 성중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 가까운 친척도 불러서 만약 그 친척에게 이 가정을 책임지라.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네가 책임지겠다. 그러고서는 룻에게 곡식을 풍성히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자루에다가 딱 싸서 아주 지혜로워요. 날이 새기 전에, 어둑하니 날이 새기 전에 빨리 어머니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안정을 시켜서 보내고 날이 밝아진 후에 장로를 소집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친척에게, 이 가정을 물을 친척에게 불러서 당신이 제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당신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겠소. 만약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자 그 가까운 친족이 책임 못 지겠다. 그러자 보아스는 모든 장로들 앞에서 내가 그러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소. 그래서 룻과 결혼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의 축복을 이뤘어요. 룻에게는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다 그래요. 인본주의 쓰지도 않았어. 내가 요렇게 깨를 써서 어떻게 하면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건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든지 고백한 그대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그 언약,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중심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아스, 더 가까운 친척도 있음에도 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문을 이을 아이가 이 집에 생긴 겁니다. 대를 이을 이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가문을 빛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나오미가요, 이 아이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마을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벳이 누구냐고. 여러분 4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네. 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제 다시 족보를 다시 밝힙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덧붙였느냐?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족보인데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압 여인 누가 들어가요? 룻이 들어가요. 룻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어머니는 누군지 아세요? 기생라.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늘 이 언약 잡은 훌륭한 며느리 룻의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받은 축복의 시간표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언약인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당당한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룻처럼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지가 가진 그 언약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을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 우뚝 세울 줄 믿습니다. 우뚝 세워요. 결론으로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복음의 언약 잡은 축복, 어려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의 축복, 이 언약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은 선택과 결단, 그가 받은 축복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에 절대적인 이 축복이 왔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친척이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보상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십니다. 이게 참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혀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내일이면 또 우리 1년 행사로 우리 노모님들을 이렇게 딱 모시고 강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또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도 보니까 16일부터 18일까지 원로 목사님들 목회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더 이제 후임자들에게 물려주고 목회를 쉬고 이제 있는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임원들이 차비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효를 배워야 돼요. 제사가 효 아닙니다.
살았을 때 가장 어머니에게 필요한 시간표서 내가 있고, 아멘? 이럴 때예요. 당연히 누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제사상에 굴비 안 올려도 괜찮아요. 살아계실 때 먹고 싶은 것 더 사드리고, 예? 살아계실 때에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에 이 복음 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 잡은 욥의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함께 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언약 잡고 오늘 이 욥의 룻과 같은 가장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